며칠 후면 설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과 친족들이 모이게 되고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즐겁고 기쁜 시간이 되어야 마땅한데 어떤 경우에 이 명절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남편은 먼 거리를 오가며 운전하느라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 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아내는 친척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음식 준비하는 것이 아주 고되다 이 말이죠. 자녀들은 만나는 친척마다 곤란한 질문을 해대니 이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명절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대체로 이 대화, 잘못된 대화에서 비롯된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을 순위별로 조사한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명절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요? 아마 이제 대상이 30, 40대 젊은이들인 것 같아요. 1위. 누구는 취직해서 자리 잡았다더라. 예, 제일 듣기 싫은 말. 2위.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아무 일이나 알아봐라. 3위. 빨리 취직하고 이제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4위. 아직도 취직 못했니?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취직이에요. 요새 워낙 취직이 힘들어서. 5위. 올해 몇 살이지? 알면서 왜 물어봐요. 그죠? 6위. 쉬더니 살도 찌고 얼굴 좋아졌구나. 그 외에 아직 결혼 상대자가 없나? 뭐 소개시켜주고 그런 얘기하면 밉지는 않지. 그죠? 아이는 언제 낳으려고 하느냐? 예, 그걸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그죠? 월급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느냐? 뭐 소개시켜주고 하든지.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상처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명절에 듣고 싶은 말, 이것도 순위별로 한번 매겨봤어요. 명절에 가장 듣고 싶은 말 1위.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해라. 내가 크게는 못해도 작은 도움은 줄 수 있다. 이게 1위입니다. 듣고 싶은 말. 2위.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복 많이 받아라. 이게 2위입니다. 3위.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동안에 많이 썼다. 이게 3위예요. 이왕이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좋은 말들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설날인데 친척들하고 만나면 뭐 물어봐야 되겠어요? 취직했냐? 이런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올 한 해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다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라틴어인데 생각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죠. 호모 사피엔스. 근데 이와 또 비슷한 만큼 많이 쓰이는 말이 있는데 호모 로쿠엔스라는 말입니다. 말하는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짐승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짐승들도 나름대로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나 사람만큼 그렇게 광범위하고 폭넓고 깊이 있는 의사소통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어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어는 인간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사용하면 복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재앙이 되고 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복들이 있는데 뭐 그래요. 이 복이 클수록 잘 사용하면 큰 복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큰 재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잘 사용하면 인생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이것만큼 또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말은 잘 사용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또 그만큼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과 성경의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말이 우리 인생에 복을 가져오고 어떤 말이 우리 인생에 재앙을 가져오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 재앙을 가져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우리 인생에 재앙과 화를 가져오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부정적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부정적인 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에서 꺼내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말, 또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그것은 내게 재앙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구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신 걸 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저 예수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큰 귀신으로 작은 귀신 내쫓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이 말의 뜻은 금방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귀한 사역, 그리고 또 교회가 하는 선한 일, 복음전도 사역, 이런 생명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험담하고 모독하고 악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말, 이거 우리 입에서 절대로 꺼내지 말아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유명한 말씀이죠. 구약성경 5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람 왕국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어요. 옛날 고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포위해서 몇 달이고 포위를 풀지 않으면 성의 식량이 다 없어지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말라 죽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식량 가격이 10배, 20배로 폭등한 상황인데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고 내일 이맘때 식량값이 원래대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줄 믿고 소망합니다. 아멘. 제발 그렇게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죠. 그런데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뚫어보소 그런 일이 생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네가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복을 혼자만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정하는 말, 불신의 말, 불평의 말은요, 내 인생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을 끊어야 돼요. 두 번째로, 거짓말과 이웃에 대한 험담, 이간질을 하는 말은 내 인생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말, 이웃에 대한 험담, 이간질하는 말, 이것은 내 인생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잠언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거짓말, 험담, 이간질, 이건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16장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입에서 버려야 할 말, 거짓말, 이웃에 대한 험담, 이웃을 이간질하는 말, 이것은요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에 재앙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별명이 나와요. 마귀의 별명. 첫 번째 별명이 뭐냐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별명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영은 성령이겠어요? 마귀겠어요? 마귀예요.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의 인생이 복받겠어요? 화가 가득하겠어요? 화가 가득하겠죠. 마귀의 별명 두 번째가 있는데 그거는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라는 말은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거, 고소하고 비난하는 거, 이걸 참소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고소하고 이간질하는 말이 나온다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마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의 인생이 복을 받겠어요? 재앙이 가득하겠어요? 재앙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말, 이웃에 대한 험담, 이간질하는 말은 내 인생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 무익하고 가치 없는 말, 욕설, 이것은 내 인생에 재앙을 가져옵니다. 우리 잠언 26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8절 19절 940페이지입니다. 잠언 26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웃을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농담도 못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담도 못하냐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 횃불과 화살은요, 이제 옛날에는 이 화살, 이 사람을 쏴서 죽이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조금 이걸 적용해서 얘기하자면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 많은 데 가서 총 난사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쏜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미친 사람이냐?
이웃을 속이고서 농담도 못하냐? 이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조선이죠. 조선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학교 다니면서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남은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이런 거 써놨어요. 조선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웃을 거짓말로 속여놓고서는 속아 넘어간 것을 고소해야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치며 좋아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선교사님들이 써놓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대중이 있는 앞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하는 미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익한 말입니다. 가치 없는 말. 에베소서 5장 4절에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우리말로 멍청이 이런 뜻입니다. 멍청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욕설. 무가치한 말, 욕설은 내 인생에 재앙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내 인생에 복이 되지만 말을 잘못 사용하면 이게 계속 재앙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복을 가져오는 말도 있어요. 그죠? 어떤 말이 우리 인생에 복을 가져오는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은 내 인생에 복을 가져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어렵고 힘든 일, 또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의 말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앞으로 지시할 테니까 일단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란 사람이 나와요.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중에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얘기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욥이 나와요.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을 당했어요. 그런데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재산 잃고 자식 죽고 자기도 병에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뭐라 그래요? 공수래 공수거. 내가 빈손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이 세상에 났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뭘 들고 가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소서 이랬다고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나머지 10명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와 긍정과 믿음의 말로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 가나안 땅에 장대한 민족들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상식적으로 봐서 군사력이 비교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 또 믿음의 말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을 받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도 결국 내게 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저주하고 그런 못된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재앙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원래 바울이 지금 계절은 항해하기가 좋지 않으니까 쉬었다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장하고 바울을 호송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바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때 바울이 봐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게 됐다,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배는 못 건지겠지만 사람은 다 살아날 거다.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꼴 좋다,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위기를 겪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시겠다 하셨으니까 다 안심하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죠.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 항상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복이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 미국의 학자들이 미국 역사에 큰 공헌을 남긴 인물들을 뽑아서 출신지별로 분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북부의 작은 지역 뉴잉글랜드 지방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미국 역사에 공헌을 한 사람. 이유가 뭔가 분석해 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북동부 뉴잉글랜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Boy, be ambitious. Girl, be ambitious. 무슨 얘기예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망은 나쁜 의미의 야망이 아니고 포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포부. 소년이여, 미래를 향해서 포부를 가져라. 너 지금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큰 뜻을 품고 앞을 향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지역 사람들의 일반적인, 부모가 자녀를 타이를 때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비록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떡합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뿐 아니라 옛날 일 끄집어냅니다. 네 전에도 이랬지. 내가 널 낳고 미역국 먹은 게 내가 서럽다. 이놈아. 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잘 못 큰다, 이 말이에요. 괜찮다. 이번 잘못은 이번으로 끝내고, 자,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원대한 포부를 품고 앞으로 나가라. 격려하는 말,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 자랐을 때 미국 역사에 공헌하는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구에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정직한 사람, 그리고 복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부모로부터 선한 말과 긍정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격려할 것을 명령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면 내 마음이 죄악으로 물들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악한 영의 침투를 허용하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이 상당히 유사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손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처를 입으면 세균이 침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상처 없는 이 몸에는 세균이 침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상처를 입으면 여기 세균이 침투해서 빨갛게 부어오르고 잘못하면 곪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비슷해요. 우리 영혼에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비집고 세균이 침투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 들린 사람, 악령에 의해서 그 인생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 집중 팔고 보면요. 그 심령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 상처가 보통 언제 생기는가? 말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이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를 비집고 귀신이 들어가요. 마치 우리 몸의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에 상처 생기면 소독약 바르고 치료해야 되죠. 우리 마음의 상처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 상처가 생기면 올리브유, 감람유를 발라서 소독하고 치유했어요. 성경이 그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치 우리 몸에 올리브유를 발라서 소독하고 치유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가 주는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그죠?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을 하면 그 인생이 복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원래 미국의 한 전등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성실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집에 와서는 집 뒤뜰에 있는 낡은 창고에 가서 그의 연구실, 자동차 엔진 만드는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요,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손가락질하고 경멸했어요.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고 밤을 새우며 일을 했는데 바로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 그의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늦은 밤 연구에 몰두하는 남편 곁에서 말없이 등불을 비춰주었고 추운 겨울밤에는 꽁꽁 얼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격려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꼭 성공할 거예요. 난 믿어요. 언젠가 당신의 꿈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의 그 허름한 창고에서 자동차가 탄생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시작이에요.
그 안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믿어주는 말이 그의 남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에 큰 복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말이 복받는 말입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지혜를 전할 때 이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과 지혜로운 말. 예. 이사야 5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아름답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말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인생의 복으로 돌아오고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의사는 수술칼 메스를 들고 환자를 살립니다. 강도는 칼을 들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은 칼과 같아요. 이 칼이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라고 하는 메스, 말이라고 하는 칼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고 내 인생의 복으로 돌아오지만 내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 인생의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긍정하는 말을 합시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합시다.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지혜를 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고 상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서 재앙을 가져오는 모든 말들 내어버리게 하시고 복을 가져오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말들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송이와 같이 선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복을 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